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8장입니다. 역대상 1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소바왕 핫달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핫달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핫달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핫달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근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역대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역대기는 처참한 실패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의 때처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실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고 그곳에 폐허가 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왔던 그 후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절망입니다. 희망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너희가 무엇을 바라봐야 다시 예전처럼 번성하고 승리하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느냐? 그 답을 하나님에게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는 것, 다윗이 가졌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진짜 나를 세워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나는 비천한 사람이었고
정말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나를 복주셔서 이 나라를 이렇게 번성하게 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변하지만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 때에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정말 우리 청주교회가 갖는 그 순수한 믿음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이 온전케 역사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다윗이 어느 날 돌맷돌을 잘 던져서 그냥 왕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지만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를 왕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400명이나 되는 그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사람들과 비전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 400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 나라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방법이 하나 있다면 작은 것에 충성할 때 더 큰 것을 주세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에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정말 나에게 맡겨진 그 작은 목장, 그리고 작은 사람들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큰 것을 그들에게 맡겨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그를 세워주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분명히 선하게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은 이거 기억하고 계신가? 이거 정말 잊지 않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오늘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가는 것, 그것은 하나의 궤를 성전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의미보다는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그의 신앙의 가장 우선된 모습을 그는 표현하고 있고 그런 신앙으로 살았다는 것. 왕이 되면 이제 누리고 싶습니다. 많은 여인들과 행복하게 즐겁게 오락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평안해지자 하나님을 더 생각했습니다. 그의 신앙과 삶이 어떠했는가? 우리는 다윗을 이해하려면 시편을 묵상해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의 분노를 쏟아내는 그 장면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이 보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막혔던 그 담들을 헐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있던 그 많은 가시와 장애를 제거해 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 주위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 다 다윗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블레셋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가시같이 괴롭혔던 그런 민족입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에 의해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스라엘이 넘지 못하는 그 민족이 있었다면 블레셋인데 오늘 블레셋을 굴복시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풀 수 없는 인생의 해답이 있다면 그 해답을 하나님께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결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헤어주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서 또 믿음의 간증을 들어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 또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산다고 고백하지만 인생의 90% 이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만난 어느 성도님은 그런 간증을 해주세요. 잘 살다가 어느 날 공장이 부도가 났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빚쟁이는 오고 야반도주를 하셨대요. 진짜 아무것도 없이 야반도주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한 거예요. 허드렛 일. 그런데 그가 그 식당에서 다르게 본 겁니다. 다르게 보인 거예요. 주인이 더 큰 일을 시키고 더 큰 일을 시키고 어느 시점인가는 그 가게를 네가 맡아라. 자기에게는 이 음식점을 맡을 자녀들도 없고 또 자기는 이제 이 음식점을 정리할 그 시점이 됐다는 것. 저 돈이 없습니다. 나중에 벌어서 갚아라. 벌어서 갚으려고 했던 그 음식점을 1년 만에 그 빚을 다 갚았대요. 음식점이 잘 돼서. 보면 참 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져서 다 뭔가 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다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병거와 마병을 노획했지만 병거와 마병을 그가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병거와 마병이 나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그 성도님들을 통해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한 가지 사실은 가난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그 간절한 마음들이 사라져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 같죠? 이게 인간이 갖는 한계예요. 저분은 저것밖에는 안 되는구나. 작은 그것 하나에 만족하면 하나님이 저것밖에는 못 주시겠구나. 목사의 눈에도 보여요. 저것 이상 받으면 저분은 하나님을 떠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삶의 복을 경험하더라도 가난한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병거가 1000승이요 마병이 7000명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말 100마리만 남겨두게 됩니다. 심줄을 끊었다는 것은 말로서의 가치가 없게 만들어 놓고
그는 100마리만 얻게 되는 것. 말을 한 마리 가지고 있다는 것, 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군대에 탱크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전투의 양상이 달라요. 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기병 한 명이 수백 명을 상대할 수 있다는 거.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 하나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해요. 마병이 뒤에 전차 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끌고 나가면 수백 명의 사람들,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감당 안 될 만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다윗은 그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거고 돌봐주실 거라는 것. 진짜 바보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큰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복을 소유하면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이 변치 않아야 되는 것은 항상 나는 가난한 심령의 사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해주세요. 다윗이 이겼고 다윗을 높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알지 않느냐? 다윗이 이런 나라들을 무찌를 수 있었고, 다윗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고, 다윗이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힘써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내 모든 것을 세워주시고 복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믿음이 이긴다는 것.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 재밌는 게 자기가 강성해질 때 주위의 나라들을 강성하게 누를 때도 있었지만 주위의 나라들이 약해질 때도 이스라엘이 강해졌던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 또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복의 지경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지경이 넓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가로 안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으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지혜 없는 자는 그 고난 가운데 눈물 짓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는 것. 그 믿음을 갖고 오늘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